좀 이상한 제목이지만 하나님의 뜻도 바꾸는 기도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장 성경이 됐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도를 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기도 응답을 5만 번 이상 받았다고 하는 그 유명한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일까? 기도하니까 10가지 재앙이 내리고 또 홍해바다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위대한 기도를 하였던 모세가 가장 위대한 기도를 드렸을까? 또 해가 뒤로 물러가는 정말 듣도 보지 못했던 그런 기적이 일어났던 그런 기도를 드렸던 여호수아일까? 간절히 기도하니 3년 반 동안 하늘이 닫혀 기근이 되었고 다시 비가 내리게 한 그런 엘리야일까? 저는 단연코 인간이 드렸던 기도 중에서 가장 위대한 기도를 드린 한 사람이 있다면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만은 그 사람은 유대의 히스기야 왕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히스기야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도를 드렸다라고 말한 이유는 히스기야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정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고 선포까지 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꿔버린 기도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좀 표현이 그렇긴 하지만은 하나님을 이긴 사람 히스기야 왕입니다. 어찌 그런 사람의 기도가 가장 위대하다고 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말세, 이 마지막 시대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마지막 때는 기도 응답이 매우 희귀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오죽하면은 너희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낭망하지 않고 기도 응답이 안 되니까 끝까지 그래도 참고 기도하는 사람을 내가 몇이나 보겠느냐 하고 한탄하실 정도로 이 마지막 시대는 기도 응답이 아주 적습니다. 바로 그런 시대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기도를 하는 것이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대재난의 시기에는 나는 우리 기도하는 자들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람이 드린 기도 중에서 가장 놀랍고도 위대한 기도를 한 이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드렸던 그 기도를 저희들 같이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우리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히스기야라는 유대의 왕은요, 유대 왕들 중에서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명령에 복종하였던 경건한 왕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던 그 히스기야가 병이 걸렸습니다. 그의 피부에 어떤 그런 염증이 생겼는데 그것이 치료되지 않고 아마 제 생각에는 온몸에 퍼져서 이제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들 중에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히스기야에게 경에서 너는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 집에 이혼을 하고 내 신변을 정리하라고 그렇게 최후의 통보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종을 보내서 이제 히스기야 왕이 죽으리라고 선포하였으니 그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가 산다는 건 상상조차 하지 못할 일입니다. 그럼 하나님 어떠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하신 말을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이루시는 그러신 분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고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한번 하신다 그러면 반드시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모세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우리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이 마라서 물을 달라고 원망하게 될 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야 반석을 향해서 부드럽게 말을 해서 명하면 그 반석에 물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 아론을 괴롭히니까 그만 그냥 성질이 나고 분노하면서 그냥 하나님 말로 그렇게 반석을 해서 물을 내라 그러는데 그냥 지팡이로 반석이 부서지라 때리고 저주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결국 물이 터지긴 터졌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 매우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말하기를 너와 아론은 다른 자들은 다 들어가도 결단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 후에 성경을 보면 모세가요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좀 한 번만 봐주시고 그리고 나를 가나안에 좀 들어가게 해주시오 그렇게 간구하는 것이 몇 번 나옵니다. 그러나 그렇게 청을 할 때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면서 그 청을 거절하셨습니다. 모세가 뭡니까?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대하던 그런 종이 아닙니까? 이 존재했던 인간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실제 모습을 등이지만은 그 영광을 체험했던 유일한 존재가 모세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에게 한 말을 너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모세가 울고불고 달라붙어도 결단코 자기 마음을 바꾸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자신의 종 이사야를 보내서 히스기야가 죽으리라 말씀하셨으니 그는 반드시 100%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그러하서는 하나님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이 절대로 바뀔 수 없음을 알고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주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하며 자기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여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믿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아는 자들이 참된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새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발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사들이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반대하여서 그런 매달립니다. 히스기야의 얼굴은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진심으로 행하여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세임이 통곡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습니다. 그런데 이 눈물의 기도에 하나님은 그냥 자신의 뜻을 바꿔버리시고 이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가 사는 동안 이 유대 나라는 외국의 적의 침입을 받지 않고 안전하게 살 것이라는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걷고 히스기야는 자신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기도를 히스기야가 드렸기 때문에 저는 히스기야의 기도는 가장 위대한 기도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 히스기야의 기도의 정신입니다. 우린 그로부터 기도가 무엇인가를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의 기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에게 이 히스기야는 기도의 어떤 정신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저는 몇 가지를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히스기야의 기도는 운명에 굴복하지 않는 기도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히스기야 기도는 하나님의 뜻, 자기 자신의 지어진 운명을 거부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이 죽으리라고 한 번 선언하셨다면 결코 그 뜻을 바꿀 수 없고 바꿔해서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꺾으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도대체 무엇이 옳은가? 사실 혼란이 일어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도 우리들이 히스기야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다는 말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여만 하나님 응답한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뭐라고 말합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었습니다. 뜻대로 구하지 않으면 듣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 또한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나 제마요 내 어머니라 하시더라. 이 구절들은 우리의 모든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은
우리는 듣고 또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배운 대로라면 히스기야는 자기 자신의 병의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하나님이 자신의 종을 보내셔서 선포하신 뜻을 대항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은 그가 죽는 것인데, 죽으리라고 선포하셨는데 히스기야는 그 뜻에 반대하여서 살려달라고 지금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는 사실의 운명을 거슬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를 죽음에서 건져주셨고 15년이라는 긴 시간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그의 모든 적들로부터 지켜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들이 교과서에서 배웠던 기도의 모든 논리가 한 번에 무너지는 매우 당황스러운 결과입니다. 저는 요즘 제 자신을 생각해 볼 때 내가 너무나 교리에 지나치게 매어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내가 이것은 교리가 중요하지 않다거나 교리를 무시해도 좋다고 하는 그런 말을 절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의 기도 같은 것들은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될 때 도대체 이게 뭐지? 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되는 것이 정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신지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히스기야의 기도는 어떻게 보면 사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는 자기 자신이 죽으라고 하는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그 선포를 거스러서 자기 자신이 살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니 성숙한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면 히스기야는 지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거스리고 죄를 짓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히스기야가 만약 죄를 짓고 하나님 뜻을 거스린다면 그의 기도를 들어주지 말으셨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그를 살려주시고 15년이라는 긴 세월을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정말 교리에 매이지 않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나는 여기서 주목하고 생각해 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자신이 스스로 세는 원칙을 어기시고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까? 물론 저는 여기에 명확한 답을 낼 만큼 저는 지혜롭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우리들이 하나님 뜻에 반하여서 열심히 기도만 하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이 부분이 도대체 우리 안에서 무엇을 드러나고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바로 이 히스기야의 기도는 우리들 안에 숨어있는 적어도 그리스도인들 안에 숨어있는 부끄러운 비밀 하나를 밝혀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우리 믿는 이들은 종종 자기 자신의 불신앙을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숨긴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 큰 병에 걸렸을 때 종종 내가 낳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 병으로 고통당함으로 하나님은 나를 더욱더 성숙한 자로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그 말이 항상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고백이 좀 더 솔직하게 생각해 본다면 대부분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자기 자신을 고쳐준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수치를 덮는 위장이라는 사실을 저는 어느 날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자신이 믿지 못하는 수치를 하나님께 내 병을 이렇게 세울 것을 믿지 못하는 부끄러움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위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이 심히 거짓됨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적어도 교리가 맞느냐 틀리냐를 떠나서 히스기야는 적어도 자기 자신 아무리 죽을 병에 걸렸어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죽을 병도 하나님 한번 역사하셔 손대시면 깨끗이 나을 것이라는 사실을 히스기야는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이것이 옳은 기도냐 틀린 기도냐를 따지기 전에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달려가서 호소하는 것입니다. 옳느냐 그러냐 이 문제가 아니라 믿느냐 믿지 못하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 믿지 못한다면 믿지 못하는 자가 옳으면 그것이 어찌 옳은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왜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바꾸셨는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기도가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무시하고 자기의 뜻을 구하면 된다는 그런 약속이 아니라는 사실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러나 이 본문이 내 마음을 찌르고 나를 고발하는 것은 히스기야의 이 기도는 나의 깊은 불신앙, 내 속에 깊이 숨어있는 불신앙, 죽을 자로 하나님이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덮으려는 우리들의 불신앙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가 왜 응답됐습니까? 단순합니다. 그에게는 바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만 만져주시면 나는 살 것이라고 그는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 매달리고 자기 자신의 선포된 운명을 거슬려서 기도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를 잡는 것이 옳은지 잘못된 일인지를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저 붙잡지 않겠습니까? 히스기야가 그랬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이름으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진실로 믿습니까? 여러분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료하신다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 아니니까 우리는 구해서도 안 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란 이름으로 여러분의 불신앙을 덮고 계십니까?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명분으로 하나님을 전혀 맛보지 못하는 자들 많이 있지만 어떤 이들은 히스기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침범에 들어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믿음으로 침노하는 자는 그 나라를 빼앗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분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교리라는 이름으로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불행한 일들을 음식 삼아 사시며 불평하고 불만하는 부끄러운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히스기야처럼 믿음으로 자신의 운명을 거스리는 자가 되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히스기야는 눈에 보이는 자신의 운명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도가 교리적으로 옳은지 옳지 않은지는 나중 문제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결코 자기 자신의 죽음의 운명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거슬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나는 우리를 또 이런 믿음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제가 이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운명을 거스리는 자들은 어떻게 기도하는가? 히스기야는 벽을 보고 기도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기도할 때 벽을 보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의심 없이 믿는 히스기야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매우 흥미롭습니다. 성경이 히스기야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벽을 보고 벽을 마주보고 기도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벽이 무엇입니까? 벽은 모든 것이 다 막혀있고 끝나는 것을 가리켜 벽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막혀버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이 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소망이 다 없어졌을 때 벽을 만났다 혹은 벽치기란 말을 많이 합니다. 히스기야가 벽을 보고 기도했던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기 위하여 그가 의지하던 모든 걸 다 차단하였다, 끊어버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뛰어난 의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외국에서 유명한 의사들 초청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적어도 이 시점에 히스기야는 아무 의사에게도 또는 아무런 약에도 기대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의지할 수 있는 세상적인 모든 건 다 차단해버리고 그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에 전념합니다. 이것을 성경이 벽을 보고 기도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기도하기는 하지만 우리들이 믿고 의지하는 다른 것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병이 들었을 때 우리들이 의사를 찾아갈 수 있고 그들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 병이 들었을 때 여러분 약을 의지하고 의사를 찾아가는 경우 그것은 죄가 아니나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의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신다는 말은 그럴듯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우리들의 불신앙을 속이는 것에 이런 불과합니다. 역대하 16장 12절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하 16장 12절 찾아보면 역대하 16장 12절입니다. 우리 한번 찾으시면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 시작.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이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이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아사 왕이 죽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발에 심한 병이 있을 때 그는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사를 찾아갔기 때문에 2년이란 긴 시간 동안 고통하다 그는 죽습니다. 그러면 의사를 찾아간 것이 죄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아사 왕이 의사를 의지하는 순간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치유의 손길을 뻗으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우리 좀 솔직해집시다. 왜 우리들이 병들었을 때 엎드려 병원으로 달려갑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치료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이 치료한다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는다면 결코 우리는 병원에 가서 쓸데없는 돈을 낭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는 사실을 진실로 믿는 자들은 진실로 믿는다면 사실 그 어떤 세상의 치료도 거부해야 됩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아플 때마다 의사를 찾으면 안 된다, 모든 걸 거부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정말 하나님의 치유를 우리가 믿는다면 그것은 반드시 세상에 그 어떤 도움도 거절해야 된다는 사실을 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간을 심하게 앓았습니다. 간경화, 그 다음에 간암으로 진행되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병원에 입원을 몇 번이나 해도 전혀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입원하기 어려워서 집에 돌아와서 매일 닌겔 한 대와 주사 2대 그리고 약을 복용하였지만 병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런 생각이 주님이 믿음을 주셨습니다. 어차피 죽는 건데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치료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치료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내게 주셨습니다. 그 믿음이 왔을 때 제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순간부터 모든 병원으로부터 오는 모든 치료를 다 끊었습니다.
주사를 다 끊었고 약을 다 끊었고 아무 약도 먹지 않고 모든 걸 다 끊었습니다. 어차피 간암으로 죽으나 뭐 이렇게 하다 마찬가지 아닌가. 하나님이 치유하신다면 그때여 병원의 약을 통해서 치유할 것인가. 저는 그 순간 문자 그대로 단 하나의 약도 섭취하지 않고 단 하나의 주사도 맞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병을 온전히 치유해 주셨어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장기 중에서 가장 건강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간입니다. 가장 튼튼하고 가장 건강합니다. 하늘은 하나님이 저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믿음으로 제가 의지했던 모든 치료를 거부했습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이 병들었을 때 절대로 병원에 가지 말고 기도만 하세요, 그런 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병원에 가기를 원하시면 가시기 바랍니다. 저도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치유를 위하여 기도한다, 나는 하나님 나를 치료할 걸 믿는다라고는 말은 하지 말기를 나는 바랍니다. 그냥 믿음이 없어서 병원에 다닌다고 그렇게 말하십시오. 저도 믿음이 없어서 아프면 먼저 병원에 갑니다. 그러나 때로는 믿음이 올 때 저는 악착스럽게 모든 약을 거절하고 하나님께만 맡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초대한적으로 네 자신을 치료하신 것을 많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시간 저는 솔직히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오늘 또 병원의 문을 두드립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그 나머지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는 말자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는 그냥 열심히 열정적으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방의 문을 닫아버리고 벽을 향하였습니다. 왕이지만 수많은 수단과 방법을 도움을 받을 수 있었지만은 히스기야는 모든 걸 다 끊어내고 오직 벽만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나는 우리들에게도 때때로 이런 기도를 드릴 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요. 만약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의 응답을 원하신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벽을 바라보고 기도하시기를 나는 지혜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창을 열어놓고 이것저것의 도움을 청하면서 사람을 바라보면서 사람을 의지하면서 기도한다는 말은 적어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저는 요즘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 왜 그냥 조금 정직하게 믿어라. 믿음이 없으면 없다고 말하고 안 믿겨지면 안 믿겨진다고 말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 우리 불신앙을 적당하게 포장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러니 이거는 안 될 거야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패배하는 믿음을 가지지 않기를 나는 주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시고 하나님만이 도움이라고 믿는다면 세상에 의지하는 것 모든 걸 다 차단하시고 사람 좀 그만 바라보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외로이 기도하시기를 나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은밀히 벗어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절규와 고통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히스기야는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의 열정과 감정이 기도응답의 열쇠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여도 울고 불어도 그것이 자신의 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간과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기도 응답의 공로를 찾으실 수는 없으나 반드시 우리 안에서 찾으시는 것 하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기도 응답의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들 안에서 발견하길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간절함입니다. 바로 네가 기도하는 네가 그것을 원하는가? 이것을 하나님 보십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병고침을 받은 많은 자들의 그 중요한 특징 하나가 있다 하면은 그것은 자신들이 주님 앞에 나가는 일에 있어서 가로막는 모든 장애들 이긴 사람들만이 병의 나음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랬습니다. 너는 개만도 못한 여자는 모독을 그는 들어야 됐습니다. 그의 자존심은 잔인하게 짓밟혔습니다. 18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이 그랬습니다. 여자가 피를 흘리면 사람들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그 많은 인파를 뚫고 주님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소경 바디메가 그랬습니다. 예수가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이 나사렛 예수시여 나의 눈을 고쳐달라 기도하였지만 이 눈 못 누면 큰 소리냐 모든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 그렇게 혼을 냅니다. 이런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자들 응답받는 자들은 결국 그리스도 앞으로 나갔고 주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이들은 모든 방해를 이기고 주님께 나아갔습니까? 이들에게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간절함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나는 끝장이다. 주님이 내 딸을 고쳐주지 않으면 이 딸은 영원히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그 고통을 당할 것이다. 주님이 손을 얹어주자면 나는 죽는다. 히스기야 왕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제비같이 학같이 울부짖으면서 술비 울고 눈이 쇠하도록 하나님을 악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왜 잘 응답되지 않습니까? 교리에 맞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선행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공덕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응답을 간절히 바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기에 우리들은 기도하기는 하지만 히스기야와 같은 간절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루에 3시간, 4시간, 5시간 기도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바로 기도할 때에 간절함을 가지는 것, 바로 이것이 어렵습니다. 히스기야는 벽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끊어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신 것이 이것입니다. 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끝이라. 하나님만이 나를 살 수 있다는 간절함이 우리의 기도가 하늘의 보좌에 올라가게 만듭니다. 현대인들의 눈에 눈물이 사라졌다는 것은 배가 부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병원이 많아서 병도 고치고 굶어 죽게 주면 나라가 책임지고 직장 잃으면 실업 수당을 주고 간절할 필요가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는 점점 죽어가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들의 형식적인 기도에 귀를 막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에 등장하는 간절한 기도들은요, 사실 하나님밖에는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시대와 상황에 그들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배고팠습니다. 굶주렸습니다. 하나님이 한순간 놓아버리면 원수의 화살에 맞아 죽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면 그들은 꼬꾸라집니다. 자기 주위에는 하나님 외에 자기를 도울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기도 응답받기를 원하신다면 벽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세상 보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실 지혜로 축복합니다. 그곳에서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시를 나는 지혜로움으로 간절합니다. 눈물이 나지 않고 통곡이 나지 않도록 적으로 간절한 심정으로 제비와 학같이 울부짖기를 나는 지혜로움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어찌 무시하시겠습니까? 얼음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간절함이 하나님만을 바라는 애타는 마음이 눈물을 만들기에 하나님은 그 눈물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러 나가는 자들은 반드시 이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이 마음이 없거든 기도조차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고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 5장 18절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디모데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너희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그럼 간구가 무엇입니까? 간절히 울부짖는 기도를 가리켜서 기도하는. 성경이 뭐라고 보니까 기도하라고 하지 않고 간구하라고 말합니다. 울부짖으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애간장을 끓게 두는 그런 기도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눈물을 보았노라. 선행을 보았다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보았다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히스기야에서 말하기를 내가 내 뜻을 돌이키고 내가 너를 죽으리라 말했던 이 뜻을 돌이키는 이유가 있다면 내가 오늘 네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보았노라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집에서 쫓겨난 이스마엘이 목이 타 죽어갈 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그들을 구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들을 구원하셨습니까? 창세기 21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무슨 소리? 우는 소리, 죽어가면서 고통하는 절규 울음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셨다고 말합니다. 유창한 기도가 아닙니다. 교리에 근거한 올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열정이 아닙니다. 기도의 시간이 아니고 길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어린아이가 고통으로 울부짖는 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고통으로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셨고 울부짖는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아무런 감정도 없고 울부짖음도 없는 진리가 아닙니다. 그런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실 것이라는 상상을 하지 않기를 나는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눈물이 있었습니다. 통곡이 있었습니다. 울부짖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버리고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교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그의 울부짖음에 뛰쳐 나오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이름으로 운명에 쫓겨다니지 맙시다. 저글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우리는 믿음으로 일어나서 울부짖기를 나의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다. 누가 뭐 이건 안 된다, 불가능하다 그런 소리를 들어도 히스기야처럼 벽을 향하여 눈물로 통곡하시기를 나는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가 안 될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리시려고 준비하시고 결정하시고 선포하신 저주를 할지라도 모든 저주와 심판을 멈추시고 히스기야처럼 그 눈물의 기도에 축복하실 줄을 누가 알겠습니까? 기도하십시다.